2023년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거룩과 사명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민교회의 믿음의 전지를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를 향한 거룩과 사명의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룩하여진 주님의 사도들이 온 세계와 온 땅으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오늘로부터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힘입고 다시금 거룩하여진 우리 성민 공동체,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우리 정말 눈부신 선교적인 사명으로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민교회는 이제 2023년을 지나면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우리 첫 두 구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데오빌로라는 것은 테오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고,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와 유사한 뜻인데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테오스 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데오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서에서도 역시 수신자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그 차이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이로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묻지 말 걸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다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각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수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면 사실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격식을 잘 차리고 결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각하라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은 틀려도 뒤에 있는 그 각하라고 하는 이 칭호를 잘못하면 아마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말을 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라티스토스, 이 각하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런 칭호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 접하던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음은 우연이 아니라 의지적인 저자의 생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각하라고 하는 이 칭호는 사도행전 저 뒤편에서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바울이 만나는 그 총독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아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과 같은 그런 직급의 사람이었으니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 크라티스토스, 각하라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이 각하라는 이 칭호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매우 높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칭호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칭호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 곧 로마를 위하여서 처음에 데오빌로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오직 이 각하의 세계 속에 두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각하가 데오빌로에게 필요 없다라는 사실, 아니 그것은 이제 생략해도 좋을 만큼 데오빌로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듣고 또 따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데오빌로를 수식하고 있는 각하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데오빌로라는 것이 좋은지는 알지만 우리는 이 각하의 세계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나쁜 우월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크라티스토스의 세계를 점유하고자 우리는 온종일 애쓰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세계를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유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고유하게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웅장한 사도행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각하의 세계를 오늘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순전한 데오빌로로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데오빌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데오빌로로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에게 지금 저자인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밝히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전제를 두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누가가 사도행전 전에 먼저 썼던 누가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23년 어떤 이야기, 어떤 삶, 어떤 계획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있어야 사도행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까? 어떻게 그 땅을 얻을까? 어떻게 그 땅을 형제들과 배분할까? 이 모든 삶의 이야기는 모세오경이라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거룩이 있어야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부단한 자기 결심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자기 사명감을 가진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요약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서도 역시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이야기로 사복음서가 다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40일을 머물면서 계셨던 그 의미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교회와 또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의 분명한 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3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3절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세 가지 동사가 눈에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저기 청빙 설교 때 좀 나누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무척 긴장감과 좀 떨림이 많아서 충분히 못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정월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니 더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자신의 삶으로서 친히 살아계심을 오늘도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학 사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성도들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의 부활의 증거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범사의 교회 생활 속에 증거가 있을 것이요, 오늘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감격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목사가 아닌 정말 어디를 보아도 부활의 증거가 낱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2023년에 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속에 죽음을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는 부활의 증거가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보이신 것은 그냥 단순한 나타남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의지적인 보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친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흉터 하나 없게 완전한 몸으로서 부활하실 수 있을 텐데 분명히 흔적을 가지고 나오심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의 지난 날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성도에게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역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독한 상처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어떤 상처도 기억은 할 수 있으되 그것이 나의 모든 삶과 범사를 주장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고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부활의 권세는 말만 있을 뿐 언제나 상처의 역사가 부활의 권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을 꾸짖습니다. 너는 지금 심각해야 돼. 너는 지금 여기서 분노해야 돼. 너는 여기서 지금 마음이 실망해야 돼. 무엇인가 원망을 토로해야 돼. 비난해야 돼. 탓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시무룩 해야 돼. 하는 이런 상처가 가져다 주는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로 부활의 생명력을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월 초하루 첫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실패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의 경험조차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부활이 역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다니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되뇌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첫 주일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희망, 여러분들의 삶에 나누어야 될 모든 고백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사모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같이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2023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멘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아마 예수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는지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말아라. 자신의 생각과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렇게 하라 라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주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끝 두 구절 4절과 5절 속에 보여집니다. 궁금하시죠? 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두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을 40일 동안 사시면서 요약해 주신 그 세 가지를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볼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많은 상처의 경험이 있고 지난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에도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역전하고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고 꾸짖을 수 있는 부활의 희망,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증언하고 반포하면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과 세상의 허상들을 다 거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두 구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말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네,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신앙에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 되어진 공동체에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이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오늘 기다리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해서 다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동안 우리가 얼만큼 이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시죠. 간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기도의 인생이 되고 기도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은사들을 주님의 놀라운 성령과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지난날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아마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요, 이렇게 명예권사의 직으로 임명받지도 못할 것이요, 찬양대석에 앉아서 주님의 축복을 저렇게 우렁차게 고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기로서, 연주로서, 각양의 봉사와 직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인가? 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5절의 상반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붙여진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령의 세례와 물의 세례가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물의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가져다 준 과거의 세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되어진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 상처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온갖 관심사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많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가득하지만 내 한 가지 유일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그리고 마음이 어두운, 그리고 번번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무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년이 되었고 정월 초하루가 되었고 첫 주일을 맞았음에도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 입술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생각에는 이런저런 자신의 구상들로 가득 찬 미래의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러나 실상은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첫날 첫 하루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불일 듯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요한의 세례를 이제 벗어나서 그것은 과거로 묻어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성령의 새로운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말들이든지 우리의 행동이든지 모든 계획이든지 꿈이든지 소망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이끌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민교회도 45년이 되어진 교회이지만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 우리는 오래되어진 전통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이요 사람이 모여진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미 받은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세례가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2023년의 모든 나날 동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